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우리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예배드리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서 위협을 합니다. 그 위협할 때 너희 말 듣는 것이 나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그러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들로 모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순절 다락방 성령 세례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치지 않고요. 성령 세례는 연속적인 것입니다. 소멸하지 않고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즉 아멘. 믿는 무리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구제에 힘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출연합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다락방 주인인 마리아의 오빠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에 살던 디아스포라입니다. 120문도 중 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권위자입니다.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팔아 제자들 앞에 갖다 주면서 구제할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도운 기독교 역사의 큰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헌금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팔고는 베드로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간춤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의 영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의 수가 많아지면서 즉 남자의 수가 5,000명이니까요.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자, 이렇게 원망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파벌이 생긴 거예요. 첫째는 예루살렘에 히브리 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그 12제자가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파벌이 있고, 두 번째는 히브리 사람으로 이민 나갔던 디아스포라들에 대한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헬라파는 그리스 사용을 하고 여기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즉 BC 500년 때 바벨론이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점령하였고 또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은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히랍이죠. 알렉산드리아 전부 히랍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로마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기서 구제품이 왔을 때 항상 히브리파 유대인의 고아와 과부들에게 먼저 가고
헬라파 유대인 고아와 과부에게는 잘 가지 않으므로 불공평함에 교회 안에서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불공평함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사를 7명 뽑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6장 3절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집사의 자격을 보면 성령 충만해야 하고 지혜 있는 자이며 칭찬받는 자, 즉 교회 안에서 잡다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7명의 집사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전부 디아스포라 출신들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이 하나님께 사용을 많이 받습니다. 니골라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의 대표가 되지요. 그러나 증거는 없습니다. 12제자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쓰게 됩니다. 12제자와 7지사의 사역을 나누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아멘.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본래 스데반은 말씀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고요. 집사들은 영적 일을 하지 않도록 사역을 구분하였음에도 스데반이 말씀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하였는가? 스데반이 7장 2절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53절까지 쭉 51절의 내용을 계속 설교를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집사의 설교가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했죠. 유명한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을 하면서 총 22절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가요. 근데 집사님이 51절을 설교를 했어요. 사실 대제사장 앞에 가서 베드로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변론해야 할 텐데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사용해서 그 어마무시한 사람들 앞에 가서 그냥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약 2000년의 역사를 다 설명하고 예수님까지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한 후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첫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 순교 당시 사울이 같이 있었지요. 후에는 이름을 바울로 고쳤지만 사울이 목격하게 하고 참가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택정받은 자로 이방인의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과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 더워. 잠깐만. 그냥 네. 사도행전 8장 그냥 갈 거야. 그러면 되지.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든 땅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의 터키, 시리아 쪽으로 흩어지면서 특히 다메섹과 안디옥으로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 복음화를 해야 할 텐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들까지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속에서 함께하면서 교인들이 많아지고 도시에서 치유 은사들을 베풀며 유명 인사들이 되자 부작용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질된 모습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베드로는 교회가 커지자 교회 안에만 복음을 전하였지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디아스포라들을 양육하여 그들을 이방으로 보내서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게 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행정과 재정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시고 집사였던 스데반을 순교하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도에만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교인들은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방으로 딴 지역으로 사도들이 이방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건물, 조직도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기독교 2000년 동안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집사 한 명을 사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6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아멘. 아직도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말할 때는 내려간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올라간다라고 하고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베드로 전 후서도 보면 갑바도기아, 본도 등 터키 지방에 가서 흩어진 교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앙생활할 때 그들에게 베드로가 보냈던 편지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12제자들이 들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서 보면 사마리아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도. 그렇게 사마리아도라고 한 것은 어떻게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도 이렇다는 거죠.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로 자민족 복음화밖에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제3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이상히 여기며 우리들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자민족 중심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타국에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빨리 못하죠.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이 잘 전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교리를 체크하는 차원이었지만 우리도 빌립처럼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검증하러 갔던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본부 교회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감히 집사가 말하자면 15절에 성령 받으라라는 이 내용을 보면 파라클레토 성령님을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푸뉴마 성령님이 아니고 밖에서 활발하게 일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16, 17절은 한마디로 베드로와 요한이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와 요한의 부흥회는 제 발로 나가서 한 것인가? 그럼 우리가 살펴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나가서 먼저 길을 닦은 후에 한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간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여기에서 나오는 이방 아수르 사람들과의 혼혈아들입니다. 전쟁을 할 때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혼혈아들이 많이 생겨난 곳이 이 사마리아입니다. 12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싫어했으므로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가는 길을 요단강을 따라 다니셨습니다.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안 다니시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 받는 것을 보고 부흥회가 끝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이 부흥회를 열고 복음으로 마음을 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셨던 말씀 지상명령을 기억하여 땅 끝까지를 생각하며 북쪽으로 올라가 터키 등을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남철과 같은 역할을 하여 이들에게 밖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예루살렘에 꿀단지 보도 났었나 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복음화를 생각하시며 에티오피아를 먼저 복음화하시게 됩니다. 에티오피아를 먼저 복음화하시기로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1000년 전에 솔로몬 왕의 처 중에 한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이었고 그들의 아들을 에티오피아로 돌려보냈다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28절을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이렇게 보면 팔라샤라고 솔로몬의 후예 중에 에티오피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던 내시는 그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가자 지역으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는 방법은 이사야서 53장을 읽던 내시에게 그 말씀에 대하여 빌립이 가르쳐 주므로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최초 아프리카 교인이 되므로 에티오피아 왕궁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로 40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세례를 사도들만 줄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제도일 뿐입니다. 조직이 커지고 복잡해짐으로 생긴 것이죠. 사도행전 9장부터는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흩어졌느냐? 안디옥과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다운타운 등 거리에서 시끄럽게 노방 전도를 하고 다니자 그곳에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저 사람들은 이상한 이단을 믿으면서 남의 나라에까지 와서 전도를 한다며 화가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본부에 연락을 하여 이들이 흥분하여 민족적인 망신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혼내주겠다며 앞으로 나선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요. 사울은 어떻게 하러 갔어요? 그들을 잡으려 먼저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사 사도들이 어찌하였으며 예루살렘 교회가 어찌하였으며 또한 선출된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였고 첫 순교자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다른 외국에 나가서 피 흘리기까지 저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